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니까는 좋긴 한데 조금 섭섭한 거는 제가 없는 동안에 얼굴이 조금 상하고, 그리고 좀 목사님 없으니까 너무너무 참 그립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찌 된 게 더 얼굴이 좋아지고 너무 좋았던 것이 드러나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없어도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거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얼굴이 좋아져서 왔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보톡스 맞고 왔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참네. 집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오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보니까 제가 몇 군데 교회도 갔거든요. 라팔마 교회가 제일 좋더라고요. 하려면 크게 하세요. 라팔마 교회가 제일 좋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여러 교인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라팔마 교인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 제가 이번에 경인교회 가서, 부평에 있는 경인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한 교인이 예배 끝나고 프리하게 찾아오더니 오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보러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빠 그러면서 옛날 일신교회 있을 때 자기가 중등부 때, 중학생일 때 오빠가 고등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빠 그러면서 피아노 칠 때 너무 멋있었다고. 자기가 오빠가 지도하던 중창단의 한 멤버였다고. 아무리 살펴봐도 기억이 나야지. 혹시 나하고 무슨 썸띵이 있었냐고 내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런 거 없는데 만나서 반갑다고 한 그 사람보다 라팔마 교인이 더 보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이 여러 교회 소식을 듣는 것처럼 우리 라팔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교회를 봤지만은 정말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더욱더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은, 제가 공부하느라고 어떤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것을 배우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더욱더 결심하게 된 것은 딴 거 아니다. 김도희 목사에게 허락한 라팔마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민교회다, 또 뭐 미국이다, 이걸 떠나서 어느 교회가 됐든지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과 저의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더 깨닫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을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못살게 굴어야 되겠다. 더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각오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제목이 내가 아는 한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제가 안식년 가기 전에 바로 9장 첫 번째에서 그 맹인된 사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눈을 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이어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태초부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얘기가 없다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거린이었고 무시당한 사람이었고 존재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나? 라고 하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맞다, 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맹인 눈을 뜬 사람에게 정말 네가 맞냐?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떠줬어? 라고 하니까 그 맹인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중에 예수라 하더라.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줘서 내가 씻었더니 가서 나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네가 정말 맹인이냐? 맹인은 대답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이. 어떻게 눈이 떠졌냐? 예수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세 번째는 그 눈 뜨게 한 예수는 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맹인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것은 고난의 이유, 맹인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이 올 때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 저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마음 갖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무엇인가 시련을 당하면은 저가 그렇게 죄를 졌길래 그렇게 시련을 당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간이 나빠요. 그러면 왜 그런 것입니까? 간이 상했어요.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 주시와요. 간이 나빠. 예? 그냥 간이 나빠요? 아니죠. 술을 퍼마셨기 때문에 간이 나쁜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때도 있어. 우리 동서, 손 아래 동서가 이번에 갔더니 형님 하면서 이거 드세요 그러는데 간에는 뭐가 좋아요? 역시 뭐니 해도 우루사요. 그래서 나한테 우루사를 주길래 동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어. 그리고 먹었어요.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을 상하게 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간을 상하는 원인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공부를 안 해서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든 교과서는 다 탐독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은 나쁘다.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증인인데요. 다 컨닝해서 그런 거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빵점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속상하긴 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국에 가니까 공기가 엉망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나빠. 그래서 온 집안마다 뭘 사놓냐면은 공기청정기를 사놓는다 이거예요. 왜 공기가 나쁘냐? 오염되고 환경이 나빠졌으니까는 공기가 나빠진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 이걸 인과응보라 그러거든요. 무엇인가 심어놓은 게 있으면 그 심어놓은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데,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래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속상하긴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잖아 말이죠.
나쁜 짓을 해도 망하질 않아요. 오히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신호등을 보니까는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빨간불이라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빨간불이 지속되니까는 내심 마음 가운데 고장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장났나 하는 생각 순간 내 앞차가 바로 슬금슬금 하더니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나가네 라고 하면서 저도 슬금슬금 지나가는데 경찰이 보고 누굴 잡았느냐? 나를 잡았어.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왜 억울해? 죄를 지은 건 누구요? 앞차가 분명히 나는 죄라고는 그냥 쫓아간 죄뿐이 없는데, 근데 경찰은 누굴 잡느냐? 나를 잡아서 벌금을 부과하고 그 죄 지은 나쁜 분은 그냥 보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억울하죠. 그렇지만 또 이해가 된단 말이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에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단 말이지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니에요? 요셉은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 요셉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근데 그 고난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 자신이요.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자기를 웅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되게 했고 팔려가게 한 그 형제들 앞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웅덩이로 몰아넣으신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이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 이해한 자신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에겐 질문이 없어요. 답만 있을 뿐이지. 그 답 가운데 믿음이 일치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이요 파워, 힘이 있는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믿음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보게 되고 결국에는 감사하게. 요셉께서 감사했잖아요. 늘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도 감사, 감옥에 떨어져도 감사. 그렇지만은 주님 향한 그 눈을 잃지 아니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고난이 내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감사하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낙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맹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그 맹인을 바라본 시각이고, 이것이 맹인이 갖게 된 시각이라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 또 있죠.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 아십니까? 크로스비 여사라 그러죠. 찬송시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이 페니 크로스비는 맹인이었어요. 6주 만에 태어난 지 의사의 실수로 이 사람은 맹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저주받은 인생이죠. 이 맹인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았지만 그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는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뭘 결심하냐면요, 찬양을 결심합니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친구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들판의 꽃과 푸른 하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녀는 만족하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찬송시를 싣기 시작하는데 8살 때부터 찬송시를 줘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만족 주시는 하나님 결심한 게 유치원 때라 이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고선 이런 시를 씁니다.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장님이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이렇게 결심하는 고백을 8살 때 한다는 거죠. 할머니와 어머니가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어린 페니를 이렇게 키웠어요. 얘야, 너는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다. 네가 만질 수 있지 않니? 냄새 맡을 수 있지 않니?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란다. 성경 말씀을 쭉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페니는 어릴 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외웁니다. 낙심하거나 슬퍼해야 될 그 상황에서 이 크로스비는 낙심하기를 거부하고 슬퍼하기를 거부하고 내게 만족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기 시작을 해요. 이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시험받고 시련받은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은 항상 옳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증명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는 그것들은 항상 예와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다른 것보다 귀중하고 기쁘게 볼 수 있는 나의 또 다른 훌륭한 감각이 되었습니다. 고백을 해요. 어떤 은혜가 됩니까? 크로스비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쳤고, 내가 누구와 더불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내게 만족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은 결코 불행하거나 어두운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는 것이, 이 크로스비의 감사는 딱 하나예요. 오히려 볼 수 없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오히려 들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나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크로스비가 고백하는 것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맹인이 내가 이제 한 가지 알고 보는 것은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남편이 무능해요. 술만 먹어. 그런 집에 시집을 왔어. 그러니까 속아온 거예요, 한국에서. 맨 처음에는 속아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살아?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민을 오면은 어디 나와야 돼? 왜냐면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교회 옵니다. 할 수 없이 왔습니다. 교회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꾸준하게 하고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니까는 내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 자기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미운 남편이지만은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미운 남편 사랑하기 시작했고요. 그 미운 시부모님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밉지만은 그러나 진심으로 섬기니 길도 보이고 답도 생기고 은혜가 넘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복입니다. 제가 알거든요. 제가 만일에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가지 않을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만나지 못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속여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술주전뱅인 남편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남편 잘한 게 뭐냐? 주일날이면요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도 교회에 와서 술 취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고백하는 것은 이제 와서 보니까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 만나는 복인데, 내가 이민 와서 속아서 왔지만은 맨 처음엔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왔는지 몰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분 줄에 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항에서 나올 때 그분들이 저를 픽업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런 고난과 불행은 막을 수 없지만은요, 그것을 보는 눈은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는 불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길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뜻대로 행하면은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께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맹인이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단지 눈을 떠져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감사한 것이고, 그 떠진 눈으로 그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여러분, 이 맹인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너가 나를 가르치려,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당황해가지고 이 맹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쫓아보냈다. 이거는 맹인이 그 신앙 고백을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한 것이죠. 3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고난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는 것이니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일 어렵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어려운 거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뿐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내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그 짓는 것은 이해가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데도,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당하는 어려움 또한 무엇이냐?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는 한마디로 믿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축복은요, 로또에 당첨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것이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마십시오. 지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감사의 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암에 걸렸어요.
이상하게 암에 걸리면요, 성실한 목사님들이 걸려요. 그 목사님, 저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원통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은요,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안경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 이해가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비바람 주시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해석이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한 눈을 뜨게 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분노를 하나? 딱 하나예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갇혀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법에 얽매인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여간 옛날에도 어릴 때도 제가 교회 싫어했던 이유가, 꼭 무슨 회의를 하면은 의장 법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하신 일을 기뻐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묵상하며 찬양하는 특별한 날을 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주님의 날에는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오니까 뭘 봉사해야 되고 뭘 헌신해야 되고 머리가 복잡해지면요, 여러분 그래서 근심이 되면은 그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그래도 해야 돼. 하지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날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만일에 안식일을 범했냐 범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따지면은 그것을 범한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다윗이 너무 배고프니까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진설병을 제사장에게 그 떡을 좀 주셔서 나를 좀 굶지 않게 하소서라고 할 때, 그 제사장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 진설병은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 벌 받았습니까? 다윗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가장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얼마나 범했는데요.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 뜯어 먹었던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프니까.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날도 안식일이에요. 맹인을 고친 것도 안식일이에요. 또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을 먹으러 간 날도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더욱더 이날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분노의 마음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나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 없애야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은혜가 되고요, 분노의 눈으로 보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는 모든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사람 죽이려 하는 아주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랬어요. 엿본다는 것은요, 악한 마음으로 상대를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을 갖는 것은 두려운 일인 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볼 때 어떤 것에 얽매여서 상대를 얽매이려고 하고 고소하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맹인을 향하여서 자꾸 공격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는 길가가 되지 말고 돌이 가득 찬 돌밭 되지 말고 너희는 마음의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싹이 풍성해지도록 너희는 옥토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가 다스린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길밭이 되면 안 돼요. 다 죽는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이 말씀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그 눈을 뜨게 할 때 진흙에다 침으로 이렇게 진흙을 으깨 가지고 예수님의 침으로 그 눈에 붙여줬더니 나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맹인은 한 번도 누구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5,000명을 먹일 때 말씀으로 먹이셨으니 그냥 말씀으로 나아라 해도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요, 이 맹인은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도 저주받은 사람이었으니까 누구의 손길을 받아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손길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침이 아니에요. 어느 몇몇 기도원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밀가루를 팔더라고요. 그 왜 밀가루를 파냐 했더니 이스라엘 히스기야왕이 죽을 뻔할 때 이사야가 그 밀가루를 무화과나무 열매와 이렇게 으깨가지고 반죽해가지고 히스기야 환부에 발라줬더니 낫다 그랬더니 어느 기도원에서는 그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밀가루를 갖다 팔아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기도원에서 소금을 또 팔아요. 왜냐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에 물이 나빠졌을 때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됐거든요. 그래 또 이것도 하나님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또 소금을 팔아요. 조만간 예수님의 침으로 된 진흙이 나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말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그와 같이 단물이 된 것은 소금 때문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히스기야가 환부를 낳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준 것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은혜로 그를 고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체하는 그 은혜가 저는 라팔마 교회에 충만하길 바라요. 때론 부족한 것을 보여도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를 향하여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말씀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맹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증거합니까? 눈을 뜬 그 맹인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증거자가 나타나야 돼요. 누가 증거자가 됩니까? 눈 뜬 그 사람이 증거가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사랑의 주동자가 되고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꼭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인용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바라 하시니 깨끗하게 되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 현장에서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궁일이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는 증언자가 되고 증거자가 되어 내가 바로 그 눈뜬 자가 되고 내가 바로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이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행하며 말하고 있으며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속장님으로 수고하시는 김 집사님이요, 지난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저녁마다 속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속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그 말을 할 수 없더래. 왜? 그 속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것이에요. 속삭이는 그 속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 성도들을 통해서 보며 그 은혜 가운데 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눈뜬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하는데, 그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사랑 안에서 힘써 그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어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눈뜬 자가 되어 이제는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